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요성경대학 그대로 예수님 이야기로 이어서 할 텐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을 거고 여러분 뭐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듣지 않으신 분들도 묵상을 원체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실 거니까 묵상을 원체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랑 조금 다르게 재밌는 책입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책 들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되고 약간 뭔가 다른 복음서들이랑 다른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1장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도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1절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서술을 하려고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책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세 개 다 철학적인 걸로 예수님을 풀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뭡니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 장년부분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3개로 끊어치는데 몇 개씩 3개로 끊어칩니까? 14개씩 3개로 끊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 14라는 숫자 자체가 다윗 이렇게 하여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막 장치를 썼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요한복음의 시작이 좀 다릅니다. 갑자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다 라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죠? 일반적으로 인간이신 예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철학적인 영적인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이 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냐, 그걸 알아야 맞죠?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겠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구원은 뭘로 받는 겁니까? 오직 미음 이응, 마음 말고 믿음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불교에서 또 불교 이야기 저희 아내가 자꾸 하지 말라 했는데, 불교 이야기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불교에서 득도하는, 그러니까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방법이 뭘까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고행이거든요. 수행이 그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고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불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종교적인 궁극적인 단계, 종교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신적인 깨달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적인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도 그렇잖아요. 그 고다마 시타르타라는 한 사람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인생을 험나게 살다가
보이스 나무 아래에서 고행을 했는데 그때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은 사실 어떤 신적인 깨달음 혹은 수행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 당시에 종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때 당시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종교적인 게 철학과 종교는 떼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철학과 종교는 완전히 분리가 된 거기도 하지만 물론 어느 정도는 맞다 했다마는 옛날에는 철학이 이꼴 종교라고 할 만큼 연관성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철학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이방인 중에서도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지금 우리로 하면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신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하구나. 뭔가 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갑자기 뭐 어떤 큰 충격이 빵, 혹은 어떤 놀라운 환상, 아니면 어떤 뭔가 큰 깨달음 이런 게 있어야 예수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평생에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죠.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되게 지루한 설명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원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단이 생겨나고 거짓된 가르침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를 진정시키고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쓴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크게 봤을 때 두 줄기로 나뉘어거든요. 강의한 위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의 흐름 해가지고 요한복음이 마치 책이 두 권인 것처럼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1번이 뭐죠? 1번 표적의 책, 두 번째는 승기의 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랑 좀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다르니까 조금 다른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재밌는 거 한 가지 알려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장소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장소의 흐름이 거의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사역 초반부에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봐도 모르죠. 뭐 하다못해 부산, 뭐 울산, 김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경남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지도를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수님의 사역 앞부분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합니다. 앞부분은 한 경남권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는 저기 한 충청도권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경기도 수도권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했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지방을 유대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유대 지방으로 가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역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기적을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 다음에도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 그 다음에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기적이 주요 골자로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승기의 책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는 그것까지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승귀가 뭐냐면은 올라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상승할 때 승자 아시죠? 거기에 귀하다 할 때 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귀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걸 승귀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은 예수님의 고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승귀의 책 제일 첫 부분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가잖아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 고난 없이는 승리가 없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사건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 없죠. 살아있다고 갑자기 부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승기가 있으려면 비하가 있어야 돼요. 올라가려면 낮아져야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 부활을 하시려면은 죽음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이 두 번째 13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강의한 큰 2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의 내용 승기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새 언약 공동체의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오셨겠죠. 그죠? 대답을 쉽게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오르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오셨죠. 근데 핵심은 딱 하나잖아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그거랍니다. 근데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정돼 있었어요. 딱 한정된 물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한정되어 있었지만은 육체적인 한계, 지리적인 한계, 혈통의 한계로 딱 단정지어져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어쨌든가 혈통과 율법에 단정지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혈통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 딱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경계가 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경계를 끄으시고 했는데 이전에는 뭐냐면은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지금까지는 준비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중에 구원자가 올 텐데 그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구약에서 보여주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선이 딱 그어진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 구약 이전에는 약간 불분명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태어난 사람, 그죠?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 혹은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었어. 그럼 그 이전에는요? 아브라함 때는, 야곱 때는 뭘 가지고 경계를 지을 수 있죠? 뭘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족들만 하나님 백성인가요? 그럼 그 가족을 섬기는 종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못하나요? 그럼 그 더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 그의 자손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구별지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연습이었기 때문에 모델이었기 때문에 바뀌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정확하게 딱 정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상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게 이미와 아직 아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고 이 땅에 왔지만 아직 다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 교회 오는 길에 부곡동 기차역 그쪽에 보면은 아파트를 한창 짓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한창 짓고 있는데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이야 그 아파트는 지어지겠죠. 그 땅이 아파트 땅이 아니라 뭐 바뀌고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합니까? 아니죠. 언제 완벽해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 지어져 가는 중인 거예요.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인 거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거를 살아가고 그걸 누리고 결정짓는 게 어디서 결정되냐?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여러분 뭐 죽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소용이 있나요? 그죠?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서 저 예수님 믿을래요.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마음을 바꾼다고 될까요? 상상 한번 해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기 이 땅에서 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나중에도 누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금도 못 누리고 나중에도 못 누리고 영원히 못 누리게 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와 언약 공동체가 아닌 자들,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이제는 완전히 갈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13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사명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13장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한번 볼까요?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자의 공동체가 깨끗하다, 정결함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표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14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려운 말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언약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잘난 사람이 대우받고 못난 사람은 버려지고 못난 사람들이 잘난 사람을 더 이렇게 막 숭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 섬겨주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신발이 지금 신발과 같았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나오는 집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신을 신고 사막길을 걸으면은 발이 당연히 더럽겠죠.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종이 주인에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랍비예요. 랍비. 선생이라고요. 대우받아야 마땅하고 높임받아야 마땅하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한 존재인데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구나 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각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너희는 그 각인된 대로 살아가라. 우리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갱신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들이 지금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의 율법, 신명기의 율법, 이거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 개념과도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3절에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는 게 나오고 보내고, 예수님은 14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죽는 것은 그냥 헛되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해 놓을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6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엇이냐, 7절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6절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딱히 표현이 없어서 그런데, 영어로는 길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더라는 정관사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특정 짓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나 이런 거는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를 뜻한다면은 더는 하나를 콕 집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6절에 보시면 길, 진리, 생명,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다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콕 집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이게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원어 성경에도 하나씩 콕콕콕콕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콕콕콕 집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갈래의 길 중에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올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여담으로 WCC라고 한번 혹시 들어보셨어요? WCC라고 종교 이렇게 화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통합에 가까워요. 종교 화합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좀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진보적인, 나쁘게 말하면 둘러 빠진 그런 종파에선 기독교 종파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천주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맥락이 뭐냐면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렇게 종교에 이렇게 종교를 다니고 수행하다 보면 결국 기독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합리화일 뿐이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뭘 해도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제자들의 근심 걱정이 싹 씻겨 내려갈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 준다는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마음이 불편하겠죠. 불안하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지금 뭐랄까요? 사회의 핫이슈예요. 사회의 핫이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는 게 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였어요. 근데 웃긴 건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하급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좋아했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 고위 계층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때는 사형이 있고 이때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내가 언제 사로잡혀서 언제 처형을 당할지, 혹은 언제 비난을 당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보호막이 되었던, 기적을 일으키고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을 다물게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고 하면은 약간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 말고는 길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확신을 더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틀린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비유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성령님을 뜻하는 건데,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은혜를 주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게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에게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26절에 한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말을 아무리 많이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새겨 듣고 기억하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성령님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26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오셔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게 기억을 돋우어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생각나게 한다는 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준다 이 말이 아니라 깨닫게 해준다는 말에 가까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 가르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외워봤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두 명의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 두 사람이 뭐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서역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갑자기 쓱 다가오셔가지고 혹시 무슨 이야기 하세요? 이러면서 쓱 다가왔다. 근데 그걸 못 알아본다는 게 우리 지금 우리 생각에는 입장에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구서역까지 두 명이서 걸어가는데 황동환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동환 목사님이 쓱 와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황동환 목사님 못 알아볼까요? 당연히 알아보겠죠. 근데 못 알아봤어요. 왜?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서?
예수님 뭔가 신비로운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아직 깨닫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막 토론은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옆에 다가오셨지만 성령님이 아직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그들이 뭐 더럽다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이해 못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깨닫게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인 걸 뒤늦게 알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저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딱 예수님 가시고 정찰해 보니까 야 예수님이었는갑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지 않았냐? 불이 붙는 것 같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전에는 냉랭했다. 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었다.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이야기를 듣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 이야기 해가지고 좀 감동이 있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아시잖아요. 그냥 좀 감동이 있는 거라 마음에 확 와닿는 거라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말씀이었다가 내 가슴으로 딱 내려오게 되면은 어떤 감동이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엠마오 도상에 있던 제자들이 바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왔구나.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 있어도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 있어도 설교 듣고 감동할 수 있어요. 말씀이 머리에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살아가 보게 되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 그 은혜와 눈물과 감격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엠마오 도사. 또 옆으로 많이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이 안 계셨을까요? 구약의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그죠? 구약에 예수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겠죠. 계셨는데 그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으셨을 뿐이지 예수님이 계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그죠?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냥 재미로 알려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재미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삼위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도 계셨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일하셨고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없어진다,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를 그냥 뭐 모른 채 하고 그냥 자기 할 거 하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해 주시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보혜사가 와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한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도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잠 오는 것 같으니까 15장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 접붙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어렴풋하게 어릴 때 한번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뭐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그 집에서 살아와가지고 그냥 마당이 있고 뭐 이런 집에 살았던 것 뿐이지. 하여튼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어렴풋하게 접붙임하는 거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기억이 나요. 그냥 막 이렇게 랩으로 감싸져 있고 이걸 만져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렴풋하게. 자, 신기한 건 뭐냐면 다른 종류의 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그게 나무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잘 붙여서 똘똘마리 감싸 놓으면은
그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나무로 바뀌게 된다는 게 접붙임의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굵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던 나무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라 죽게 돼요. 그 시일이 조금 더 기냐 짧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나무에게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는 것이 당연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뭘 하더라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먹고 잎도 내고 열매도 내고 가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게 가지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잘라가지고 삽목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은 나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비유의 맥락에서 봤을 때 가지는 가지예요. 가지의 역할은 뭐냐면은 영양분을 끌어다 오는 게 가지의 역할이 아닙니다. 영양분을 끌어다 오고 공급하는 게 가지의 역할이 아니에요. 공급은 따로 있어요. 공급은 따로 있고 가지의 역할은 뭐냐면 공급을 받아서 그 공급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가면 돼요. 가지가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자라나고 뻗어가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게 가지의 사는 방식이에요. 가지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막 튼튼하게 이렇게 흙에 이렇게 서게 되고 뭐 가지가 영양분을 빨아당기고 물을 빨아당기고 하지 않잖아요. 가지의 역할은 나무에 붙어서 잎을 내고 열매를 메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고 이 비유의 이야기지만은 이 비유에는 가지의 역할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은 뭐냐?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근데 다른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할 일은 예수님께 붙어서 자라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삶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했던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 제자들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중간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한번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가지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살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지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16장에 한번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16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제자들에게 쭉 알려주시고 이야기하시고 설교하시고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이라고 하면은 뭔가 마음이 아픈 거, 힘든 거 이런 걸 쉽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뒤에 한번 2절에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2절의 말의 뉘앙스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렵게 살아갈 것 같죠.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말하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거나 삐지거나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위협을 당하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가르쳐 주면 너희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알려주시고 뭐 보혜사, 그 다음에 뭐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다음에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어야 한다, 뭐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한 쭉 이유는 뭐냐?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커버를 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쫓아내시고 막 뭐라도 하시고 하면서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까딱 잘못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야. 실제로 그랬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번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심심하면 감옥에 잡혀갔죠. 사도 바울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은 절대 평안하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자비랑 사역은 일단 둘째 치더라도 가가지고 뭐 사역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가 뭐 어떠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자꾸 쫓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자꾸 쫓아서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넣으려고 하니까 바울은 계속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뭐 사도행전의 뒤에 바울의 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편지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죠. 딱 봐도 고난, 어려움, 수치,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때, 너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너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너희가 예수를 포기하고 싶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라. 나 말고는 길과 진리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없어도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조금 진도를 빼보겠습니다. 17장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죠.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눈을 한번 쫙 훑어보시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다음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보혜사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깨닫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쭉 요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뻗어나감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시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정구에서 부산, 부산에서 경남, 경남에서 한국, 한국에서 전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 내나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확대시켜 나가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로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18장부터 보시면은 이제는 가르치는 이야기보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재판받고 뭐 등등등등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중간에
18장 28절 한번 볼까요? 18장 28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건 우리가 십자가 영상을 통해서도 자주 봤던 그런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조금 길게 나옵니다. 36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앞에 이제 빌라도의 질문이 뭐냐? 네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 네 도대체 이 사람들과 무슨 원수를 지고 무슨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빌라도 37절에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했던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도 신성모독이지만 제일 큰 죄목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가이사 말고 왕을 사칭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다라고 왕을 사칭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뭐 애지간한 도둑들 매달고 그런 처형 방법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치범을 매달아 죽이는, 그것도 굉장히 질이 나쁜 정치범을 매달아 죽이는 게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서 십자가에 셋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까지 셋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받았던 그 강도는 애지간한 강도가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거의 국가급 범죄에 속해 있던, 국가급 범죄를 저질렀던 그 정도의 강도라는 겁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했는데 빌라도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모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빌라도의 대답이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뒤에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가 고발한 죄목이랑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랑 아무것도 증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왕이라고는 하는데 뭐 가이사를 사칭한다든지 능욕한다든지 내가 로마의 왕이 되겠다, 뭐 정치적으로 전복하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누가 딱 봐도 37절에 뭐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하지만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 그죠? 종교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정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한번 보시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십자가 영상에 나오는 바라바를 할까 예수를 할까 이러니까는 다 필요 없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겠다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죠. 물에다가 손을 탁 씻고 탁탁 털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너가 죽인 거다 라고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 살짝 억울해요. 살짝 억울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책임자가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뭐 어쨌든간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뭐 이렇게 쭈르륵 합니다. 근데 19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십자가 영상 기억나시죠? 대충 예수님이 옷 입고 나온 이게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는
능욕하는 겁니다. 존귀하게 대했다든지 혹은 뭐 왕임을 인정했다든지 그런 뭐 벌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절에 한번 보면은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이 쭉 진행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확정되는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은 쭉 이야기를 좀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봤던 십자가 영상이랑 비슷한 내용의 순서를 쭉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주로 어디에 기반을 둔, 어느 복음서에 기반을 둔 내용이겠습니까? 요한복음 주로. 왜냐면은 요한복음이 그냥 숭덩숭덩 읽기에는 쉽거든요. 말이 쉬워서.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기적 이야기 싫어하는 사람 잘 못 봤는데 기적 이야기 재밌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데. 야, 숭덩숭덩 읽기에는 쉬워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뭐 저도 몰라요. 그 감독이랑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아마 그렇지 않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28절 19장 28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신 뭐 이런 이야기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7마디의 말을 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합치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 딱 7개가 나와요.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드니라든지 뭐 여기서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등등등등. 뭐 하여튼 그거는 그냥 그걸로 알아두시고, 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나 책을 혹시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을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을 칼로 푹 찔렀다 칩시다. 그럼 뭐가 나오죠? 보통은 피가 나와요. 그게 정상이죠. 맞죠? 사람 몸에서 물이랑 피랑 뭐가 따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잘 없어요. 심지어 복부 여기 갈비뼈 어간에 찔렀으면은 더 그렇겠죠. 뭐 그 체액이라든지 이런 게 흘러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올 정도로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저기 어딨냐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에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혈액과 혈청이 분리가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피는 그 빨간색 혈청이랑 약간 노란색 같은 그 물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험은 해보지 마시고 그냥 알아만 두세요. 피를 뭐 원심 분리기나 이렇게 쭈르륵 하면은 빨간색 혈청이랑 노란색 물이 따로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피는 끊임없이 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분리가 되는데, 가만히 있거나 뺑뺑뺑 돌리기만 해야 분리가 되는데 가만히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데 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물과 피가 분리됐다는 게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이 거짓말을 치고 있거나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책에 한번 보시면,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는 이 세상, 예수는 거짓말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찾아다니는 그런 일대기예요. 말이 좀 이상했죠. 어떤 한 기자가 예수는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떠난 여행이었어요. 그래갖고 자료를 막 수집해가지고 막 그 유명한 학자들이라든지 예수를 많이 연구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예수는 거짓됐다라고 증명해내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수가 진짜라는 걸 믿게 된 거를 자기의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고 그게 나중에 영화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옆구리에 찔렀는데 죽고 나서 곧바로 옆구리에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뭐 극심한 고통에 의해서 심장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혈청과 혈액이 분리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의 이 작은 한 부분 한 부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진짜로 존재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의 한 부분, 이 모든 부분이 그냥 허투루 적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자세하고 정확한 건지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6절에 한번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찔렀는데 뼈가 안 꺾였겠죠. 옆구리에 찔렀으니까. 그래서 사선으로 밑에서 위로 찔렀기 때문에 사선으로 찔렀겠죠. 그래서 아마 옆구리에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탁 타고 올라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조차도 뭐냐면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뭐 이제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나오겠죠.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미 이야기가 되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조차도.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장사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 보면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강의 안에 보시면 첫 번째 만남은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만남은 도마와 제자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세 번째 만남은 뭐냐면은 갈릴리에 있는 7명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걸로 특별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단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이단들은 두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는 영적인 존재다, 혹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어떤 영적인 신적인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왜?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걸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도 그렇고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도 그렇고 7 제자들, 갈릴리에 있는 7 제자들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고기도 구워 드시고 이야기도 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보이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 진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그런 현상이 아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뭐 그런 홀로그램 같은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쓴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20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이랑 31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이랑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책을 읽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근데 요한복음을 주로 보면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주 목적으로 하고 쓴 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이방인들,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와 이 지방 사람들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데 어쨌든간 그 사람들에게만 한정짓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 이 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걸 읽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게 요한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첫 시간에도 요한복음 하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전부 천국, 하나님 나라로 바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을 얻고 영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고 진짜로 믿고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계시지, 하나님 좋지, 예수님 좋네, 교회 다니는 거 참 좋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가 되고 증거된 예수,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람들도 함께 생명을 누리고 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 다음에 뭐였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전도, 우리의 복음, 이렇게 삶,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세례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학습 세례식 요한 세례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게 세례예요. 근데 왜 세례를 다 보이는 데서 하냐?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이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온 교회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을 보증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게 세례식을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플러스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라고 공적으로 인증된 사람. 그래서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거짓으로 고백하는데 세례를 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알게만 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이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재생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셀 아시죠? 다음에 이야기할까요? 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재생산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고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이 사람도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게 재생산이에요. 되게 막 다단계 용어 같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나처럼 이 사람도 예수를 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할 수 있는 길이 뭐였겠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받은 사명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써서 이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 다음에 21장에 보시면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들 쭈르륵 나오는데 이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로 마무리하는데 21장은 약간 에필로그 같은 느낌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20장에서 다 끝나고 21장은 약간 그 뒷이야기, 후속 이야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게 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갔느냐 요거를 이제 미리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24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21장 24절 한번 보시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한 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주고 있는 게 21장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이제 이루어지냐? 혈통으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플러스 사도행전까지 연결지어서 보면은 성령을 정말 강조하고 있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막 특별히 강조한다기보다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이 언제 오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실까? 성령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다른 거 읽어보지 마시고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앞부분, 기적 나오는 부분 말고 승기의 책이라고 하는 13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한번 좀 자세하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나의 옆에서 나의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성령님을 믿는 자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지금 위에서 기름 부으신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는 대충 아시죠? 머릿속에 아시죠? 그 성령님은 주로 안에 계신 성령님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밖에 계신 성령님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밖에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같은 느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주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지어주는 하나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정죄하시고 믿는 자들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을 하신다. 자,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나 우리 밖에서나 하나님 자신을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저버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다. 신화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뭐 어떤 나라의 기원, 어떤 한 사람의 기원에 대한 그냥 과장된 이야기를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과장된 이야기잖아요. 복음서가 뭐냐? 예수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동안 묶었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걸을 수 있을까요? 상식선에서, 의학선에서, 과학선에서 가능합니까? 안 되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의 다리가 삐쩍꼬라 있을까요? 탄탄할까요? 당연히 삐쩍꼬라 있겠죠. 왜? 써본 적이 없으니까, 발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일어나서 걸었다? 신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주장했냐? 신학자가 주장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다고요. 우리 생각에서는 이게 그게 말이나 되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사람의 처음에 저작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는 성경을 백날 천날 읽어봤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 우리는 때로는 성경 묵상한다고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급하게 묵상 한번 쫙 읽고 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도전받고 위안받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뭐 한 번 읽었는데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백날 천날 읽고 기도를 뭐 10,000시간 100,000시간 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진짜 알고 동행하고 친밀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찾고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도 연습해야 돼요. 사실은 연습 안 하면 못합니다. 뭐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거 연습 안 하고 어떻게, 그건 사실 약간 죄송하지만 날로 먹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날로 먹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연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심지어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내 생각을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고 포장해 오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네요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것도 연습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의 흐름 큰 1번 4번에 보시면 나는 땡땡땡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할 때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가지고 7개의 기적의 이제 주를 이야기를 했다며, 요한복음엔 다른 한 가지 7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땡땡땡이다가 총 7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건 6장에 나오는 건데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죠. 6장의 맥락이 뭐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죠? 12명.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12바구니에 나눠줬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떡 5개, 뭐 떡이 빵이 이따만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하겠죠. 근데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눠준 걸 들고 쭉 돌아다니면서 나눠줬는데 그게 안 줄어들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막 나눠주고 다시 모아가지고 12개로 정리한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다 들고 가세요 이랬는데 그게 안 줄고 남아있었다라는 거. 마치 사르밧 과부의 그 접시, 기름이 퐁퐁퐁퐁 솟아났던 그 접시처럼 포고포고 퍼도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불리 먹이기만 하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떤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예시로서 하나 보여준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에게 배부름만 주는 떡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생명,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떡으로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장에 나오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아시죠?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자다가 초막절만 되면 밖에 나와가지고 텐트 만들고 초막 만들어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와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게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이 그거고, 그 다음 10장에 나오는 건데 나는 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목자랑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이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랑 같은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 양떼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 따라가는 거. 광야에서 막 수많은 위협이 있고 가시가 있고 독이 있고 뭐 정갈이 있고 막 이런 거 있고 야생동물들이 있지만 목자만 따라가면 양은 살 수가 있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양은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나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자기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맥락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똑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예수님이 이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게 뭐냐?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고 걔네는 사꾼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버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양이 어떠한 것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무리다. 그러나 나 예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태초부터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선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1장에 나오는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시죠. 그죠? 나사로야 나온나 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던,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나 부활이요 생명이야. 왜냐? 그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더 빨리 오시죠. 조금만 더 빨리 오지. 이미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의 깊은 곳에 있는 속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라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냅니다. 깔딱깔딱하고 있는 사람은 살려낼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죽어버리는데요. 심장이 멈췄는데요. 숨이 멎었는데요.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데요. 에이, 그거는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못하죠 라고 하는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을 깨부수는 권세, 부활의 힘,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4장에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더라고 하는 나는 그 딱 특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 외에는 없다.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네 의도 아니고 아무 방법이 없다. 나를 거쳐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 15장에 나오는 아까 쎄 빠지게 이야기했던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근데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어렴풋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포도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지방이 뭐 포도랑 관련이 많은 지방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포도원 같고 내 포도나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그 자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대표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언약 공동체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의 이 7가지 선포의 이야기예요. 즉, 이 7가지 예수님의 선포,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이 땅에 와서 내가 누구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 7가지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전한 숫자, 행운의 숫자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성경의 배경에서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배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 진짜 좋은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7이라고, 예수님이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이야기 안 하셨을까요? 아마 엄청 많이 하셨을걸요. 근데 요한은 딱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선포가 완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선포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이 책을 읽고, 요한복음 20장 끝에 나왔던, 너희가 이 책을 읽고 예수를 믿고 이 증언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가 누구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뭐 재미없으시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뭐 요약을 해보자면 요한복음은 되게 쉽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읽기에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읽기에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진짜 그 의미를 알려면은 되게 뭐 어떤 이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철학적인 것도 알아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이 말은 사실은 좀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였거든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랑 싸웠고, 안식일에 자꾸 율법 안 지키고 사람 고치고 다니고 막 밀 이삭 잘라 먹고 댕기고, 하여튼 율법을 범할 수 있는 거 오만 건 다 하면서 또 말은 겁나게 잘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와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니까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리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트러블 메이커야.
저 사람 어쩌면 저는 제 생각엔 그럴 것도 같아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가 우리 동네 쪽으로 온다던데 좀 안 오면 좋겠다. 괜히 또 우리 동네 시끄러워질까 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왜냐면 예수님 딱 가는 곳마다 사람들 우 몰려다니지. 막 여러 가지 뭐 일들은 일어나는데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막 쪼아대지, 싸우지, 막 하여튼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근데 요한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예수님은 그거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거를,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 것 딱 하나. 영생 하나님 나라, 그거밖에 없다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그래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라는 제목을 했는데 예수님 비유에 대해서 좀 몇 개를 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능하다면 조금 우리가 평소에 어려워했던 예수님 비유 이야기들, 조금 모호했던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실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이 주로 탁탁탁탁 찝는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수님 이단들이 탁탁탁탁 찝어가지고 끼워 맞추는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약간 맛배기로 하나 알려드리면, 그 천국은 마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는 비유거든요. 근데 이 누룩이 무엇이냐?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 전체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천국은 영향력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겨자씨 하나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됐다라는 게 앞에 나와요. 여러분 그 말도 뭐겠습니까? 천국이 딱 보기에는 작은 겨자씨 하나 같아서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나중에 자라면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내나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 말씀 사역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루서말은 뭐냐? 그 말씀 사역자의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누룩은 무엇이냐? 그 여자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사역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신천지의 말씀 사역자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만이 부풀게 된다,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변화되고 싶나? 가루 서말이 부풀게 되고 싶나? 변화하고 싶나? 그러면 신천지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네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배경 이런 거 막 말씀 다 떼고 들으면은 생각보다 논리적이거든요.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끼워 맞추기라서 그렇지 논리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하여튼 언제였지 말씀드렸었는데, 옛날에 넷 땡땡땡 넷플 땡땡 아시죠? 넷 N자 나오는 그 OTT 플랫폼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특집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지금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보는 그런 다큐멘터리 시리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보면은 제가 보고도 좀 소름 돋았던 게 뭐였냐면, 대부분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어가면서 숫자 다 끼워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보고 있는데 좀 혹했어요. 왜냐면 진짜 논리적이거든요. 진짜 논리적으로 아구를 딱딱딱딱 맞춰요. 딱딱딱딱 맞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은 막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막 궁금해가지고 이게 이걸까 저게 저걸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그런 거를 악으로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논리적으로 쫙 풀어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도 그때는 이제 뭐 발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자주 한 번씩 하여튼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성경은 반드시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딱딱딱딱 악으로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맥을 무시하고 또 갖다 붙여요. 문맥을 무시하고. 이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무슨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다 무시하고 악으로만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비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 준비를 해오고 할 텐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배경과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비유는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돼요. 배경과 문맥 속에서 이 비유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의 흐름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도대체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모르는 문화니까, 내가 모르는 문맥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올해 말까지 통독 그거 신청을 받잖아요, 그죠? 통독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묵상만 하면은 자꾸 부분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알고, 구속 역사의 흐름을 알고 읽어야지 진짜 그 의미가 알게 되는. 아니면은 진짜 딴 데로 둘러빠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 아무튼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이 끝내라고 하면 그냥 끝내야 하는데, 아마 한 12월 18일까지 한 3번, 4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서를,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어나가고, 뭐 평생 읽으실 거잖아요, 그죠? 일독만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성경, 그죠? 평생 읽어나가시면서 더 깊은 예수님, 나에게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를 더 알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